교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라고 격려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뻔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말씀과 언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따라 조각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면서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그들을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신이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그리고 내일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주신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 이유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할 때 내일 5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인 십계명으로 4장과 5장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문장은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죠.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십계명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위에는 다른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자, 오늘 4장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나오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고통을 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이거나 신을 자처하는 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도에도 신이 많고 일본에도 신이 많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은 인간이 뭔가 위대한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추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신이라는 대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존하는 거지, 그 존재에게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 내가 너희의 배고픔의 기도를 듣고 항상 모든 것을 주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주고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신발이 해지지 않게 지켜주었다.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유일한 신은 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건 다른 신 섬기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삐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어떤 신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고 항상 교회에 다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특권인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공의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공의로운 가르침이다. 자, 8절 말씀입니다. 7절 다음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율법의 정수가 10계명이니까 그 10계명은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공의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는 위조가 된 것이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도 창세기 비슷한 설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에누마 엘리시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설화들은 신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게 다릅니다. 심심하니까 만듭니다. 신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심심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것도 보고 자기들끼리 도시를 만드는 것도 보고, 야 심심한데 인간이나 만들어 보자, 이게 그 당시 창조설화에서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본적인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도 10계명도 공의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8절에 공의롭다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전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30년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시니까, 야, 아무리 가난한 사람 노예라고 해도 평생 일만 하다 죽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배드리라는 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예배보다 먼저 강조한 게 안식입니다. 안식. 쉬어라. 너도 쉬고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짐승들까지 다 쉬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계명은 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쉬라는 게 제일 복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 정해서 쉬어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료해서 창조하셨거나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를 잘 섬기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께 잘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계명도 그렇고, 우리가 앞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 그를 진영 바깥에 격리해라. 격리하고 한참 있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들어와라. 전염병자가 사는 집은 벽을 잘 살펴봐서 아직까지 나병, 문둥병의 흔적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하나 정결 계명들도 얼마나 공의롭고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바르고 공의로운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평생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면 삶이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원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삶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지요. 자, 2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우상을 섬기면 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안하다고 만든 신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신이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속이 좁으셔서 그게 아니라 나의 정말 너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했고 너를 지금까지 자라게 했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는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인생의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모를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이 교훈과 법도를 따라 사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공의로운 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준칙으로 삼게 하시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예배당 예배가 제한이 되면서 신앙이 식어진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동역자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